예, 우리 신울산 가족들이 서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고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제가 아주 오래 전으로 조금 기억되는데 그게 언제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보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도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있었던 모 교회에 전도지의 내용이 이게 만화 전도지였는데 그 내용이 이번 주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조금 기억이 났습니다. 한 번씩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노인과 한 청년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짤막한 내용의 전도지의 제목이 뭐였냐면 제목을 불러드리면 기억나실 거예요. 제목이 그 다음엔이었거든요. 내용인 것은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 옆에 한 청년이 아주 똑똑한 청년이 와서 그 노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청년이 앉아 계신 이게 나이가 지극하신 노인에게 이렇게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 저는 인류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정말 실력을 잘 갖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이 노인이 묻습니다. 그래,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니? 그 다음에 뭐 할 거니?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야기입니다. 예,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좋은 스펙을 갖춰가지고 좋은 기업, 멋진 대기업에 입사해가지고 저 돈을 많이 벌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 좋다. 그래, 그 다음엔 뭐 할 거니? 묻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저 결혼을 할 겁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낳고 이렇게 멋진 가정을 예쁘게 이룰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노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 다음엔 뭐 할 거냐?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좀 마치고 이제 멋진 사업가가 될 것입니다. 사업가가 돼가지고 사업을 크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래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멋진 기업가가 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또 노인이 묻습니다. 그래, 그 다음엔 뭐 할 거냐? 또 묻습니다. 이제 뭐 저도 조금 나이가 들면 이제 아이들도 이제 결혼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손자 소녀들도 저도 보게 되겠지요라고 합니다. 또 묻습니다. 그래, 손자 손녀 보고 그래, 그 다음엔 뭐 할 거냐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엔 저도 이제 나이가 지극해져서 몸도 연약해지고 늙고 조금 늙어가서 이제 노인이 되어서 되게 이렇게 점점 저도 황혼이 되겠지요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니?라고 물으니까 예, 저도 언젠간 죽게 되겠지요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노인이 강력하게 묻습니다. 그래, 죽게 되면 그래,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니?라고 이제 강력하게 묻습니다. 이 물음에 이 청년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엔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으니까 그 노인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엔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 그 청년이 갑자기 당황하면서 그 전도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전도지의 밑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늦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돼 있었던 그 전도지가 정말 기억이 나더라고요. 조금 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죠? 한 번씩 들어보시거나 어떤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전도지가 참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되짚어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 간과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표와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을 알면은 정말 기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 내가 죽어서 내가 갈 곳,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결국에는 가야 할 곳이 저기다라고 하는 든든한 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됩니까? 천국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어떤 타협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세상과 타협해서 그래 뭐 조금 그렇게, 그래 뭐 조금 뭐 믿음의 물을 조금 타서 그래 조금만 믿어도 되지, 그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은 못 쓴다.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마귀들이 우리들을 자꾸 유혹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파악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혼합적인 일들, 교리적인 일들로 혼합되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궁금증들과 어려움들과 그리고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 있던 상황에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어떤 내용들과 그런 어떤 물음들이, 질문들이 왔을 때 바울이 이 고린도 서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준 내용들이 바로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질서와 신앙의 본질, 그리고 교리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들, 그리고 우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가야 할 길, 맡은 바 성도와 일꾼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 이 고린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도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제대로 달려가고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른 것인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우리 언택트 시대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약해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중적으로 읽고 파고드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바르게 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하게 홀로 서기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가 바로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좋은 시기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늘 말씀 링크를 계속 보내주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쭉 잘 따라오면은 해설과 같이 이렇게 쫙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처지는 우리 청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꾸준하게 따라오는 지체들은 조금 달라요. 항상 보면은 늘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것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더욱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보여주시고 더 열어주셔서 더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닫혀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이 이것을 점검을 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추어졌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들도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내재되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에 우리가 애쓰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울산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날마다 열어주시는 영안이 열려서 늘 하루하루 더 깨달아 알아가고 그 기쁨과 소망이 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성령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 아무리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깨달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뒤로 조금 넘기시면 12장 3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 속에 당연히 성령님께서 오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날마다 성령님 믿음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 믿음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신울산 가족들 하나님 믿음의 축복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기도 자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울산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우리 성령님을 경험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공동체 지체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동기가 지금 인도 선교사로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교인들을 태우러 오겠다고 우리나라에서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교인들을 계속 수송해서 나오라고. 여러분 인도의 상황 아시죠? 하루에 수천 명씩 또는 수만 명씩 또 죽어가고 그 코로나가 하루에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 교민들을 수송시켜서 다시금 태워오게 하는데 이 친구가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고 이제 늘 그 노숙인들 도시락 사역하고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그리고 늘 날마다 전도지 가지고 늘 이렇게 구제 사역하고 이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원래 나올 기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공항 앞에서도 돌아오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니, 도저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생각으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해야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안 걸리고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도 그렇게 위험한 나라에서 하루에 시체를 처리할 곳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체가 지금 바닥에 계속 널브러져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화장하고 뼈도 잘 찾지도 못하는 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와 응답을 늘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도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은 모세에게도 임했고 다윗에게도 임했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으며 바울과 사도들에게도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성령님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들이 이 복음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우리 중세 시대에 스콜라 신학자들은 참 쓸데없는 신학 연구를 해가지고 막 혼탁하게 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이 약간 좀 레벨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사가 우리 손가락 위에서 얼마나 있을 수 있는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본질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바꿔가고, 이렇게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참되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여서 나타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루터와 칼빈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성령이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어떤 말씀에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성령님이 자꾸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아는 그런 분도 있어요. 기도를 빡세게 막 이렇게 해야 뭔가 하나가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자꾸 자판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가 지금 1단계 찼으니까 3단계까지 이렇게 탁탁탁 올려지면은 거기서 이제 좀 있으면 자판기에서 내려오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성령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거기서 응답을 받는다는 이런 순전한 믿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령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이십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책도 썼었죠. 예전에 이 성령 사역을 초창기에 이제 90년도 초반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베니힌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지으셨던 여러 논란도 있는 분인데, 저는 그래도 그 내용들 가운데서 정말 좋게 여기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일어나서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가시죠.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차를 타시죠. 이런 신앙생활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친구처럼 늘 동행하러 애를 쓰는 그 모습은 좋은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자꾸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이제 그 어떤 성령님과의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대할 때 날마다 인격체로, 여러분 우리 친구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 특별한 천사처럼 그렇게 여기고 교제하며 늘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치 않고
또는 곤비한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신울산 가족들은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성령님 오셔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에, 오늘도 나의 직장 생활에, 오늘도 나의 사업장 위에, 오늘도 나의 가족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 위에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신울산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이런 찬양 불렀죠.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사님, 우리 이 찬양 날마다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내가 오늘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말을 제어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성령님 내 손 잡아주시고 늘 선한 지혜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신울산 가족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 그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우리 날마다 하루하루 눈 뜨며 일어날 때 이 짤막하게 성령님과 한마디씩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신울산 가족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응답의 간증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응답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처럼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 하루하루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사인을 잘 받아 누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 틀림없이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귀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님과의 만남이 참 중요한데 성령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기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과 이렇게 늘 잘 이렇게 교통하려고 하면은 일단 오늘같이 이런 날 예배에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성실하면요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푹 와가지고 탁 박히면은 그것이 성령님이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사모하면서 받을 때에 그것이 꽉 박힙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제가 간증을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지난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지났는데 이제 집에서 제가 머리를 감고 있다가 씻고 딱 나오는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전화가 걸려오는데 그 아래층에 사시는 주민이 차를 박았다고 많이 끌었다고 좀 내려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딱 보니까는 엄청 긁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차를 박혀보거나 차를 긁혀보신 분들 그 심정 아시죠? 내 가슴이 긁힌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이 굉장히 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보험 불러드릴까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가족들이 4명이 다 써 있는데 아니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험 처리할까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는 또 다른 가족 보험 처리하면 또 보험료 올라가는데 옆에서 자꾸 그렇게 바람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제가 그냥 약품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한번 닦아보고 괜찮으면 그냥 뭐 그때 생각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콤파운드 발라가지고 닦아봤거든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어느 정도 이제 장기 쓰는 지워지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 지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제가 뭐 내일이나 다음 날에 뭐 코팅 업체나 가가지고 그런 데서 뭐 전문 약품으로 한번 발라서 지워달라고 해보고 그때 말씀드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보험 처리하는 것보다 뭐 그게 좀 더 낫고 싸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배려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코팅 업체 가서 못 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기본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조금 부분적으로 하면 뭐 좀 더 보험 처리하는 것보다는 싸잖아요. 보험 처리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교환해라든지 뭐 도장 다 해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거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배려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주일이었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지 않으니까는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무슨 그게 그리스도이냐고 그러니까 저에게 하는 말 같더라고요. 저에게 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뭐 찔려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들 용서하라는 말인갑다. 좀 그렇게 들렸어요. 예배 마치고 그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뭐 걱정하고 계실 텐데 뭐 이웃길인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고 가다가 얼굴 보이면 우리 인사하고 지냅시다. 그러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끓여 있는 차 문을 늘 바라다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속은 쓰리지만 잘했다. 잘할 거야 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한 일주일 동안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흔적을 바라보니까 그래 주일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었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사인 주고 계시는구나.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인을 여전히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락하 가지고 촘촘 발라가면서 세차하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약간 흔적 남아 있는데 그거 보면서 이제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고 성령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을 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지혜 주세요 하면 성령님 오시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신울산 가족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마다 축복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님이 오시면은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울산 가족 여러분, 세상에 찌든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고 자꾸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이 보이면은 내 발걸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신울산 가족들에게 성령님의 깊은 통찰력이 은사로 주어져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성령으로 살아가리라. 내가 성령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늘
깨우쳐 살아가리라. 이 다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보시고 기뻐 바라보시고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울산 가족들 한 주 남은 주간 살아나가실 때에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울산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소망합니다.